할렐루야.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서론으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2장 3장에 걸쳐서 뭐가 나왔어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보기에 똑바로 서야 되냐는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장부터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해서 7교회를 살펴보았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우리는 7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7교회를 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잘한 것도 알고 있고 못한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몰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 죄를 다 알고 너희 실패도 알고 너희의 연약함도 다 알면서 어떻게 할 거예요? 품어주는 사랑. 할렐루야. 그게 예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놈만 사랑하고 사랑 안 할 사람은 안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 새끼 부모가 말이 자꾸 부모가 자녀가 여럿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자녀만 사랑하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자녀는 사랑 안 하면 그게 부모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부모 아니죠. 진짜 부모는요, 아픈 놈도 사랑하고 건강한 놈도 사랑하고 좀 똑똑한 놈도 사랑하고 좀 덜 똑똑한 놈도 사랑하고, 왜? 다 내 배 아파 난 자식이기 때문에 모두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은 잘 모르죠.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는, 아버지는 맨날 동생은 머리 좋다고 공부 잘한다고 동생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 안 하고 맨날 그래.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소연했어요. 막, 아버지는 아들들밖에 없는데 맨날 동생만 똑똑하다 그러고 니는 딴따라한다 그러고 맨날 나는 무시하고 막.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 때였나, 한번 아버지한테 막 울면서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뭐 아버지하고 살아본 기억도 없고 막 얼마나 퍼받았는지 몰라요. 근데요, 우리 아버지가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변명을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고요. 다 했나? 가만히 있었죠.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일단은 다 쏟아내고 나면 이제 가만히 있죠. 다 했나 이러더라고요. 애들 가만히 있더니까 다 했으면 가라 이러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아버지가 돼서 내가 내 자식을 놓고 내가 내 자식한테 그대로 당해보니까 그때 왜 우리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했는지 내가 알겠더라고요. 말하면 뭐하냐고, 들어먹지를 못하는데 지 승질 나가지고 쏟아내는데 그게 아니다 아들아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와 하나님 앞에 이럴 때 하나님이요, 야야 그건 이렇고 저렇고 설명 안 하세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알게 한다는 거죠. 그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같으면 막 억울하고 힘들고 죽을 때 그래가 그랬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는 얘기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건 맞습니까 하면서 내가 시간이 지나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7교회를 향해 책망도 하셨고 칭찬도 하셨고 회개를 촉구하시기도 하셨죠. 그런데요, 왜 예수님이 이 7교회에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회개도 촉구하고 돌아오라 그러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하나님은 왜 하늘 문을 갑자기 열어가지고 하늘의 보좌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이 회복되면, 상한 교회, 깨진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면 뭐부터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부터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가 사는 거라는 거죠. 백날 우리가 교제 잘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 갖다 놔도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절대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눈물이 쏟아지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쏟아져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나에게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야말로, 그 예배의 은혜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라고 인정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졌다는 것, 교회가 커졌다, 교회가 정체성이 회복됐다는 건 교회가 건물이 커졌다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많아졌다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좋아졌다는 것도 아닌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예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배를 잃어버린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예배는 아무리 교회가 크고 화려해도 성도가 많아도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 교회가 이제 똑바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하늘 문을 열어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하늘의 예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의 예배는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내가 예수를 모시는 순간 여기가 하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봅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이 일 후에는 무슨 일 후에요?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늘을 열어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러분, 우리가 뭘 보느냐가 참 중요하죠.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말이에요. 왜? 환경이 안 좋아지면 또 옮기고, 환경이 안 좋아. 목적이 뭐예요? 아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 있는 거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 보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임신하면은 그러잖아요. 우리 애기 임신하면 임신한 며느리한테 야야 좋은 것만 봐라, 좋은 것만 먹어라. 왜 그래요? 그게 뭐가 되니까 태교라는 게 돼요. 예. 내가 나쁜 거 먹으면 그게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 애한테 영향을 미치는. 내가 나쁜 거 먹으면 내 애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아기를 사랑하니까 좋은 거 보려고 노력하고 좋은 거 먹으려고 하는 거죠. 아기를 사랑하니까 남편도 밤에 막 뭐 먹고 싶다 가면 막 뛰나가가지고 밤새 새벽에 나가지고 갑자기 자다 일어나가지고 쏜대. 그럼 또 가가지고 가가지고 또 쏜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한겨울에 뭐 딸기 그러면 또 어디 가서. 왜 그래요? 아내도 사랑하지만 그 아내. 그럼 여자들 맨날 거짓말 하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이거 우리 뭐 애기가 먹고 싶네. 지가 먹고 싶어. 그렇습니다. 애기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밤에도 띠가 가서 구해오는 거예요. 예.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는 곳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무리를 걸을 수 있다. 풍경을 바라보니까 빠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지금 세상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죽었다, 저서 죽었다, 여기서 폭염으로 몇 명 죽었다, 뭐 또 무슨 저기 뭐 할라피뇨에 뭐가 나와가지고 지금 뭐 고생이다. 뉴스 보면 난리예요, 난리. 그냥 멀쩡한 뉴스는 하나도 없어요. 온통 더워서 죽는다, 먹어서 죽는다, 뭐 더 죽는 얘기밖에 없어. 아파 죽는다, 사고나 죽는다, 경기 안 좋다, 기름값 안 떨어지고 전쟁. 그래서 뉴스 보면 별로 희망이 안 생겨요. 끄라. 안 보는 게 속 시끄럽다. 안 보는 게 차라리 낫다고 끄라 그러죠. 예. 경제 바라보면 뭐 희망이 생깁니까? 한번 이제 떨어지겠지. 기름값 떨어지겠지 한 게 지금 벌써 6개월, 7개월이에요. 이렇게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이제. 예. 제가 여기 와가지고 그래도 캘리포니아보다는 기름값이 싸가지고 그냥 맨날 입에 침이 마르지. 요새는 침도 못해. 캘리포니아나 여나 별 차이도 없어. 이제 오히려 캘리포니아는 기름값 떨어지고 여기는 안 떨어져. 그렇지요. 답이 없어요. 경제를 봐도 답이 없고 TV 뉴스를 봐도 답이 없고 어디 한 군데 훈훈한 소식이 없어요. 온통 기독교계는 뭐
기독교계도 전부 정치에 나쁜 짓 한 목사들만 뉴스에 나오고 어디 가서 목사라 말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경제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요 소망 없어요. 희망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늘 보좌를 열어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에게 평안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실패의 일곱 교회의 잘하고 못하고의 실패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 보여준 것이 뭐냐? 세상을 보여준 게 아니라 뭐요? 하늘을 열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세상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면, 예배가 회복되면 내 인생에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세요.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맨날 우리는 하나님을 끌어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복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지가 갈 생각을 안 하고 맨날 내려오라고만 해. 네가 좀 온나 그러는데, 네가 좀 온나 그러는데 집에서 전화기 들어놓고 오 오시옵소서, 와 이래 늦노, 빨리 땡기고 빨리 땡기고. 라이브도 안 해. 아유 이따가 하지 뭐, 이따가 다 끝나고 다시 돌리고, 이따가 다시 돌리고 와 이래 찬양이 길어 쭉 땡겨 또. 설교가 막 25분 넘어가잖아. 왜 이게 설교가 길어고 쭉 땡겨 그냥. 그리고 바로 축도 그러거나 아이고 오늘 예배 드렸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끌어올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요, 문제 해결 안 됐다고 실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환경이 안 바뀌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2절입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보좌라는 단어예요. 4장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요 보좌라는 단어가 10회 이상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 얘기를 많이 할까요? 왜냐하면 하늘 예배의 중심이 어디서부터라는 거예요? 보좌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4장에 보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역시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 시간 3장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보상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보좌에 어떻게 하겠다? 함께 앉아있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연장선으로 지금 보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과 신약과 앞으로 올 모든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다른 어떤 생각으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해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좌는 단순한 의자가 아니에요. 보좌에 누가 앉아요? 왕이 앉는 자리예요.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리고 권세가 선포되는 자리죠. 그래서 보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해요.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다니엘 7장에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께서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보좌에 앉으신 왕을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당시에 왕은 누구였어요? 로마 황제였죠. 황제는요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가 왕이라고 늘 주장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 로마 시민들은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가이사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My Lord라고 불러야 돼요. My King, My Lord, 내 주인, 내 신이라고 인정해야죠.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My Lord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My Lord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My Lord인데 어떻게 가이사에게 My Lord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자밥 떼고 찢겨서 죽고 카타콤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수백 년을 그냥 어둠 속에서 살아왔던 자들.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배교하고 그 안에서 또 나갔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장면이 뭡니까? 보좌라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어 보여주신 보좌는. 왜요?
이 세상의 왕보다 높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로마 황제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릎 꿇지 않았어요. 로드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계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저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구원해주겠다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변명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왜? 때가 되면 알기 때문에. 제가 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안 좋아하세요? 내 평생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온지를 내가 봤기 때문에, 힘들게 고통스럽게 일하면서 나를 키운 걸 알기 때문에, 정신 나가가지고 내 생각밖에 없을 땐 그런 거 기억도 안 나는데 내가 자식을 놓고 내가 커서 어른이 돼서 내 가정 꾸리고 살아보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키운지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 내가 아버지한테 말을 못해. 죄송합니다 밖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 그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마일로드를 가이사라고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보다 먼저 하늘 문을 열어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보좌에 좌정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앞에 모여진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2절 첫 부분에 하늘 보좌를 보기 전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하늘문이 보이는 거예요. 감동되지 않으면 하늘문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늘문이 열려 보좌를 보기 전에 먼저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늘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도 볼 수 없고 예수도 볼 수 없고 주라 시인할 수도 없다고 성경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는 예배는 열리지도 않을 뿐더러 죽은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면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연표처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하늘문이 열린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3절을 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여기서 이제 보석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자, 벽옥, 홍보석, 무지개가 둘러있는 모습이 꼭 녹보석 같더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이상한 게 나오기 시작한다. 이제 자, 말씀은 뭘로 풀어야 된다?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 자, 보십시오. 지금 요한이요,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보좌에 계신 누구를 보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에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었다. 할렐루야. 성령에 감동되니까 성령과 여기서 감동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 오셨네, 기분 좋아, 이게 아니고 원어적으로는 이 감동되었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뭐냐면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성령의 눈으로 본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면서 누구를 지금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직접 보는 중.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직도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아니요, 안 죽어요. 하나님 봐서 죽어야 되면 다 죽어요. 이제 다 죽어야죠. 지금 요한이 하늘 문이 열려서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닮았다고 해도 뜩 봤더니 사람이 뜩 앉아가지고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빛이 나고 아름답고 막,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보석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벽옥 같고 황보석 같고, 지가 지 인생에 보았던 가장 귀한 보석을 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써도 다 표현 못한다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말로 다 표현하겠어요? 그 짧은 문장으로. 그래서 보석이 나온 거예요. 뜬금없이 보석이 나온 게 아니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초월성이고 거룩함이죠. 그런데요, 이 보석들이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는 거죠. 벽옥은요, 불투명한 돌이 아니라 수정처럼 빛나는 돌이에요. 보석을 매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홍보석은 뭐예요? 붉은색 계통의 보혈인 거예요. 성경의 붉은색은 두 가지를 상징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속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레위기의 피처럼. 그래서 우리는 홍보석을 보면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는데 그 무지개의 모습이 뭐처럼 보이냐? 녹보석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무지개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노아의 홍수죠. 하나님 노아의 홍수 다 쓸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이 뭘로 약속하셨어요? 무지개로 약속하셨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무지개가 누구를 둘러싸고 있어요? 보좌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약속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죠. 뭐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하늘 예배 보좌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는요, 차가운 권력 자리가 아니었어요. 언약의 하나님이 앉으신 자리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가슴에 뭐를 품었어요? 흉패의 보석들을 품었잖아요. 그들은 보석을 가슴에 품고 제사장이 어디로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보석 같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품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흉패의 보석이 제사장이 품은 백성을 보여주면, 보좌에 보이는 보석은 그 백성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4절입니다.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여러분, 24라는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다 영적 상징이 있는 숫자예요. 자, 여기서 24는 우연히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개혁주의를 비롯해서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은요, 이 24 숫자를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다 모아서 24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계시록 21장 12절 14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 성의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성의 12기초 속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계시록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4 보좌의 24 장로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와 12제자를 상징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구약과 신약을 합하여서 장로들의 수를 24로 정하신 것은 모든 시대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라는 거는 그 12지파와 제자들 24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 많이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24 장로의 24 보좌를 말하는 건 뭘까요?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뭘로요? 흰 옷을 입고 거룩한 금관을 쓰고. 그래서 24 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핍박받았던 성도들이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는 거죠.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다 그랬어요. 흰 옷은 뭐예요? 죄사함과 거룩함의 상징이고, 예수의 옷을 입는다 그랬죠. 그리고 금관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금관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순금인가 18K인가 또 이러고 앉았는데, 그거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금은 뭐를 의미하냐? 귀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귀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벽옥, 뭐 홍보석 진짜가 가짜가 깨물어 봐야 되는 이런 소리 하는 이 왕관은요, 그냥 왕관이 아니라 승리의 면류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달리기에서 1등한 사람한테 면류관 주잖아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게 면류관이에요. 근데 면류관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금과 같이 빛나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의 관점이에요? 에스겔이란다. 요한의 관점이잖아요. 요한이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요한은 인간이에요. 본 적이 없는 지금 하늘 문을 열어서 성삼위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하늘의 예배와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는데, 생전 본 적도 없는 걸 보니 지금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본 가장 귀하고 좋고 거룩한 걸 표현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시험을 견디어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장로들의 금관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훈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끝까지 이긴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거는 계시록 오늘 4장 후반부에 보면 이 장로들이요, 다시 이 면류관을 어디다 놓냐? 보좌 앞에 내려놔요. 할렐루야.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진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좌를 둘러싼 모든 상징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언약에 신실하시며 끝까지 이긴 자들에게 뭘 준다? 면류관을 주신다는 영광을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자꾸 뭔가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보좌에 앉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힘을 잃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뭐 음향이 부족해서, 찬양팀이 없어서. 우리 뭐 찬양팀 지금 뭐 몇 명 안 되는데도 은혜스럽습니까? 안 은혜스럽습니까? 은혜스럽죠. 왜? 저는 뭐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막 수십 명이 나와서 쿵짝쿵짝 하는 것보다 더 은혜스러워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중심, 예배가 사람이 중심이 되면 예배가 공연이 돼버리는 거예요. 감정이 중심이 되면 예배는 이벤트가 돼버리고요. 성공이 중심이 되는 예배는 자기 개발이 돼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는 성령 충만한 예배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우리 알칸사 사랑의 교회의 시골 교회에 수많은, 지금 아까 장로님 얘기했지만 이 주일날 수백 수천 개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알칸사 시골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헌신하고 노력했기 때문인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 그리고 사도 요한 모두에게 하늘 문을 열어 보좌를 보여주신 이유는 그들의 상황이 힘들었다는 거죠. 에스겔과 다니엘 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면서 힘들었고, 요한 시대에는 로마의 포로로서 살아가면서 힘들었다,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삶에 지치고 관계에 지치고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에 지친 사람들은요, 하늘 볼 여유가 없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빡세게 인생을 사는데 진짜 편안하게 이렇게 하늘 한번 여유 있게 쳐다볼 여유가 없어요. 맨날 땅만 보고 살아요. 가게 보고 사람 보고. 하늘도 하늘을 보는 게 아니고 전화기 들고 날씨만 보지.
근데 여러분, 문 열고 나가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하늘을 그냥 쳐다봐보세요. 넓은 하늘에 구름도 있고 색깔은 또 왜 저렇게 예뻐? 또 새도 날아다니고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그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하늘만 좀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삶에 지치고 환경에 지치고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볼 여유가 없는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 열어 우리에게 하늘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가 바로 보좌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늘 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정말 쉬워요. 얼마나 쉽냐면요, 이렇게 고개만 이렇게 돼요. 1초 2초도 안 걸려. 그냥 들만 보이는 거야. 들만 보이는 그 하늘을 볼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볼 시간 여유도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서. 왜 하늘을 보기가 쉬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들어보기만 하면 되는데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바로 옆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을 보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교회는 세상 바라보는 공동체, 사람 바라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면 땅만 보이지만 고개를 들면 하늘이 보이고 고개를 들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땅의 것을 보면 낙심되고 실망하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시간이자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냥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성공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심심 사람 만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삶에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여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인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이 열려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